3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향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까요? 아마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혹자는 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를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다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너희 마음에 천국이 있다가 아니라 천국이 너희들 가운데 믿는 신자들 가운데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신자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천국을 단지 내세의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세상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호칭으로 사람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신의 아들만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완전하신 인간이란 뜻입니다. 즉 인자이신 예수님의 날 하루는 언제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것을 인자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을 보통 종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너희들어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종말의 큰 징조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종말의 때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저기에 나타났다, 여기에 나타났다 라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신자들은 그런 소리에 따라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짜들입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을 아무도 모를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냥 모든 일이 평상시와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때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늘 살던 대로 살고 늘 하던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홍수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산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홍수로 멸망하기 직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롯의 때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향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롯이 살던 시대에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롯이 소돔성을 나가던 날 소돔성은 유향불로 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종말의 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심판이 없을 것 같은 때에 갑자기 종말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31절입니다. 그날의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자기 물건들이 집안에 있더라도 그것들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라. 또한 들에 있는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 물질적인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31절에서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녀는 유황불로 태워질 소돔성을 탈출하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것을 놓아두고 그냥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으면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33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잃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면 신앙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4절, 35절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 밤에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을 터이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웠더라도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더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저 세상 가는 길이 달라질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종말의 때에 어떤 가족들은 슬픈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은 구원을 받지만 아내는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아내는 구원을 받지만 남편은 심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인정하고 믿는 것은 각자의 선택과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나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마지막에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37절입니다. 주님,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죽음 있는 곳에 또한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분별력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떠합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종말의 그날을 미리 준비하는 우리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 종말의 때에 분별력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자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